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주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보다 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본 서신을 기록할 때만 해도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와 디도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도 변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나 헬라 철학과 사상과 같은 무기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무기는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 그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되죠. 반면에 그 마음이 굳게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이나 문제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직분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소명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다가오는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숨거나 속이는 것과 같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은 물론 복음을 대하는 자세 하나하나에서 흐트러짐이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거울과 같이 세상에 비춰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도라는 권위가 있음에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신의 이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복음을 팔거나 헬라의 사변적 철학과 혼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크게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복음에 헬라의 철학을 섞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새겨진 복음으로 자신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복음이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이라는 황당한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3절에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답게 전해져야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세상의 것들과 섞여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주로 목사님들이 예화를 올리고 좋은 글을 쓰는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커뮤니티에서 어떤 목사님이 부처님 오신 날 평소 친분이 있던 스님의 초대로 절에 가서 축사를 하였다라는 글을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자신은 불교인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축사를 한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자랑처럼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해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지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교회에서 축사를 하고 목사가 절에 가서 축사를 하고 행사를 통해 교류를 한다. 참으로 좋아 보이고 효율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나
절의 신도들로 하여금 애매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마치 양쪽에 다 가도 되는 것처럼 헷갈리게 한다는 것이죠. 목사가 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돌을 맞을지언정 잘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부처의 기일의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마치 굉장히 진보적이고 열려있는 목회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일 뿐입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혼합적인 것들, 효율적이지만 잘못된 행위들을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도 그러한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배운 것들을 활용하고 자신의 인맥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복음 외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지식과 욕망을 채워 우리를 유혹합니다. 복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정욕과 이기적인 욕구에 따라 살다 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느껴지게 되고 결국에는 더 깊은 유혹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과 그가 전한 복음 외에는 모두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